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했는데 짜증날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짜증나는 일 추석 명절 때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짜증날 때 하나님 바라봅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변하여서 기쁨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천상의 예배와 이 지상의 예배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배는 주님께서 재림 이후에 있을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있는 그런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무엇이 있었죠?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뭘 보았죠? 하늘에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었냐면 이 세상의 중심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우리로 말한다면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이후에 있을 뒤에 이제 내용들을 통하여서 함께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책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을 볼 때에 이 내용들을 실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모습일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방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이 실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모습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도저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감추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감추기 위해서다.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결코 닫혀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열린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나 로마 황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또 저항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지명수배에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히 드러내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상징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더 잘 이해되어지고 이 상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 계시가 어떤 뜻인지 더욱더 모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런 상징을 통해서 나타난
문학을 뭐라고 하냐면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지요. 그 종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묵시문학적인 표현 양식인 이 상징을 알게 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은 결코 닫힌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하게 열려있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계시의 성경의 전체의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가 있고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어도 만약에 그 결론을 보지 못했다면 그 드라마와 영화를 다 본 것입니까? 못 본 것입니까? 못 본 거죠. 그 드라마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진감 넘치는 그 스포츠 경기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스포츠 경기를 다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답답하지요. 알고 싶어서 답답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결론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참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다거나 때로는 무서워서 나는 보기 힘들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지 마시고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 하나님의 앉아 계신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벽옥을 여러분 아십니까? 벽옥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그냥 이 푸른 빛이 나는 고운 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운 옥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은 무엇을 말할까요? 홍보석은 뭘 말하냐면 이 홍옥입니다. 홍옥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한다면 루비를 말합니다. 루비 여러분 보셨습니까? 루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녹색 빛깔이 나는 그런 보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에메랄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똑똑해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보석을 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떻게 사용되어지죠? 첫 번째는 이 보석은 아름다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 천상에는 경제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사고 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국에서.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보석들이 나오는 이미지는 뭐냐면 경제관념이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에게 만약 그런 말을 해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보석에 비유된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 우리 하나님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이 바로 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이 구원 역사의 그 계획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습이 녹보석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개가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주위로 무지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여러분 그냥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다기보다는 이 무지개의 의미는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표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여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죠.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우레소리가 납니다. 우르르 쾅쾅쾅 이렇게 하는 그런 우레소리가 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언제 볼 수 있었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그 소리와 그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던지 백성들이 다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8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좌정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이냐 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습은 똑같아요. 그 현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아까 19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죽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모세도 역시 그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까지도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그 가운데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영광을 다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구약 시대 때는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그 영광, 그 빛나는 영광을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존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는 마음껏 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우리가 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또 다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등불 7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등불이 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등불이 나오는 것은 어디죠? 성막에 보면 등불이 나옵니다. 그 등불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등불이 빛날 때에 불을 밝힐 때 무엇으로 밝힙니까? 기름으로 밝히죠. 그래서 이 기름으로 밝히기 때문에 이 등불은 또다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등불 7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7영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7영이다 라는 것은 0이 7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7은 완전수이죠. 그래서 완전하신 영이 함께하고 있다, 보좌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완전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좌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좌정하여 앉아 계시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분이 누구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안 나오죠. 바로 그 뒷장인 5장에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이든 저 천상의 교회이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천상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성삼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그 삼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는 성자 예수님 시대고 이 교회 시대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시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때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도 삼위 하나님은 함께 창조하셨고 구약시대 때 모든 역사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건과 구원 역사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저 천상에서 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결론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24 누가 나옵니까? 장로들이 나오죠. 이 장로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는 진짜 24명의 사람, 24명의 장로들이다. 두 번째는 이 존재들은 천사들이다. 세 번째,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3번. 3번의 반응이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3번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24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펼쳤을 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장로가 누구죠? 장로는 그 모임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24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천국의 성곽이 나오는데 그 성곽에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습니다. 12문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로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성을 의미해서 24장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표현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물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은 장로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흰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된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그 헌신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그 상급을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쓰고 있는데 이것은 왕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을 누가 쓰고 있죠? 왕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모습이 저 천국에 갔으면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 천국의 면류관을 얻도록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과 싸우고 사탄의 역사와 싸우는 바로 그런 삶의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되 저 멸류관을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천상의 교회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우리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죠. 그리고 네 생물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에스겔 1장에 보면 똑같이 이 모습이 나오면서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 모습에 보면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에스겔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아멘. 수정 같은 무엇이 있습니까? 수정 같은 궁창의 모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궁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빛나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앞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는 무지개 같은 그러한 녹보석이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들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보좌 앞쪽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 궁창으로서 그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성막에 나오는 물두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아시죠?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에 성막에 있는 이 물두멍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놋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큰 바다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놋바다가 되어 있는데 왜 놋바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구약의 성막에서는 아주 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표현하고 있냐면 굉장히 성전에서는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었냐면, 담아둘 수 있었냐면 성전에서는 45톤을 담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그냥 살짝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바다와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는 작은 것이었는데 성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지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궁창이 되어서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여러분 보셨죠? 바다에 가서 바다가 햇빛에 팍 비춰지면 어떤 모습입니까? 반짝반짝 빛나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궁창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천상의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발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왔냐면 7 등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보좌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물두멍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이죠. 많이 들었죠. 어디에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막에 있고 성전에 있는 것들이 저 천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저 천상의 하늘나라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생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천상이 본체이고 그 천상의 그 본체를 우리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는데, 그 모형과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과 성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나올까요? 성막에 있던 이제 나머지 성물들이 나오겠죠. 무엇이 남았습니까? 번제단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향단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 천국은 우리가 느끼기에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저기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저 천상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그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올라갔는데,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어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어색함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 생활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이 지상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그 성도들은 저 천국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도 결코 어색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은 결코 우리에게 닫혀진 책이 아닙니다. 환하게 열려진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전혀 낯선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